좋아요.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시고 노를 갖다 쏟으시는 겁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탐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분을 발하시고 또 맹렬한 노를 쏟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의 보좌와도 같이 그렇게 삼으셨던 곳인데, 이제 그곳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갖다가 사르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은 바벨론 군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도구 삼으셔서, 그 통로 삼으셔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초토화시키고 다 불질러 셨던 것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심판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대를 갖다가 살랐다고 하는 것은, 보통 건축물들이 불에 타면은 위에 나무라든지 윗부분은 홀라당 다 타는 경우가 있어도 그 지대까지 이렇게 살라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그 지대까지 이렇게 사르셨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 그로 인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갖다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여론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이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로서 주변 민족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다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정복을 했어도 이곳만큼은 정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이제 다윗 왕에 의해서 나중에 정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수도가 되는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그 지형적으로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도 쉽게 함락될 수 없는 그런 곳으로서 이제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데 누가 우리를 갖다가 쳐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자만감도 또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갖다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다도 말리우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어떠한 일들이든지 행할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빌론 군대를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그냥 초토화를 시켰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성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대적 그 원수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한 것을, 점령당한 것을 갖다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줄은 세상 여론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너무나 놀랄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이러면서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이 예루살렘 멸망의 제일 원인을 갖다가 지금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악에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방백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 백성들이 다 타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지도자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적당히 다니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다니는 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알면서 범하는 죄는 더 무서운 겁니다. 알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아니하는 것은 더 큰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올바로 가르쳐 주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타락을 하고 오히려 백성들보다도 더 완악해져서 더 타락을 했으니 이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툭 하면은 그 자신의 지어낸 말들로서 온갖 거짓을 일삼고 자신의 탐욕을 갖다가 이렇게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백성들을 갖다가 깨우쳐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신에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너희 앞길에 축복과 평강이 기다리고 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기뻐하신다.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더 죄악 가운데 방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도 그 백성들을 갖다 올바로 깨우쳐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들의 뒷주머니를 갖다 채우는데 여념이 없어. 자기들의 그 탐욕과 이속만을 갖다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 백성들 또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악된 길을 갖다가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성읍 중에서 성읍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의인이 누굽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갖다가 쫓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들.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선지자들, 정말로 바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말고 쉽게 예를 들면 에레미야가 선지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니까 이 선지자들을 갖다가 붙잡아서 때리고 억압하고 핍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이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자신들의 그 죄악 때문에 넘쳐나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들과 그 제사장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이제 예루살렘 군대에서 예루살렘에 멸망을 하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이 쑥대밭과 같이 되어가서 파멸하는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은 소경을 갖다가 인도하다가 함께 그 구덩이에 빠진 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 이 소경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소경된 자들이 그 백성, 역시 마찬가지로 소경된 백성들을 갖다가 인도하다가 결국에는 그 구덩이에 함께 빠져서 멸망하게 된 꼴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이거 보통 성경에서 이제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든지 그 옷에 피가 이렇게 묻었다든지 더러워졌다든지 하는 얘기는 죄로 인해서 그 죄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고 이제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상처 나서 여기저기 허둥대는 그리고 피를 흘리고서 이렇게 휘청거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었다. 마치 그 문둥병자와 같은 모습으로서 그렇게 변해버린
성경에서 문둥병자는 보통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보통 죄악된 죄인을 갖다가 문둥병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이제 그 문둥병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정하고 너무나도 불결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그러한 자들로서 이렇게. 구약시대 또 그 문둥병에 걸리면 그 사람들은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내에서 살지를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접하면은 또 접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불결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쩌다 가까이 오는 것 보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을 갖다 나타내야만 했어요. 그렇듯이 이제 사람이 저에게 이를 부정하다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이 제사장들, 이 선지자들을 갖다가 아주 면둥병자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위에 얘기하고 있는 이제 선지자와 그 제사장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에서 칼에 찔려졌고 창에 찔려졌고 또 일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피난을 하고 도망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떠돌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가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저희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와 그 제사장들, 이 예루살렘, 이 거룩한 이 성읍에서 이제 더 이상은 저희가 거하지 못하리라 했더라. 이방인들이 이제 하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했더라.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멸망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바벨론 땅에 뿔뿔이 흩어지고 여기저기 도망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저 남유다는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은 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리라. 더 이상은 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요.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는 권고치 아니하시니, 다시는 이 백성을 갖다 찾지 아니하시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제사장들,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바벨론 땅에 흩어버리시고 다시는 그들을 갖다가 찾지 않으셨다는 거야. 다시는 찾지 않으시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흩어버리시고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16절에 나오는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이방인들이 더 이상 제사장들을 갖다가 높이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장로들을 갖다가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이제 완료형으로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예언적 완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 그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또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때문에 함께 멸망을 해서 함께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포함하고 있기도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결코 높이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갖다가 대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장로들을 갖다가 결코 대접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갖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그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동일시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실질적으로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애굽을 갖다가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바랄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하면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일깨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그 백성들을 갖다 촉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동일시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민족의 그 슬픔,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환난을 갖다가 함께 나누는 이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되이 이 애굽을 갖다가 더 의지했던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헛되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남유다를 갖다가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 애굽도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 가지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그렇게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응? 애굽과 이 바벨론과 싸워가지고 애굽이 패해가지고 거의 힘들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 있을 때 일시적으로는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잠깐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서 자기들에게로 그 칼과 창을 갖다가 겨누니까 그냥 앞도 안 보고 내뺐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결코 이스라엘을 갖다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헛되이 그 애굽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도와주기를 갖다가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자기 민족의 멸망, 파멸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밤낮 눈물을 갖다가 시내같이 그렇게 흘름으로 해서 눈이 상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갖다가 그와 같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간절함으로 애굽을 갖다가 바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오직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지혜에 이렇게 의지를 하고, 인간적인 어떤 배경에 의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정말로 자기 자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라면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기 전에, 세상 것들을 더 바라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더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못 믿어? 못 믿기는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이중적인 겁니다. 이중적인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 애굽을 갖다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애굽이 자기들을 갖다가 혹시 도와줄까 하면서,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지금 18절에 나오는 여기 저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어떤 관리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패망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예루살렘
그 바벨론 관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 이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여기서 엿본다고 하는 것은 뭐 추격하다, 매복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군대 그리고 바벨론 관료들이 이제 그 패배한 그 백성들이 아닙니까? 피정복민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키는 거요. 쉽게 해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괜히 붙잡고 시비하고 또 잡아다가 두드러 패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뜯어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여자들이면 잡아다가 그냥 안 좋은 일 당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거리에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거리에 돌아다닐 수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붙잡아다가 두드러 패고 억압하고 안 좋은 일을 갖다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더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참으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절망의, 그런 어떤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실 물도 잘 마음대로 못 마셔요. 뗄감도 마음대로 떼지를 못해요. 또 예루살렘 시내를 갖다가 마음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군대를 늘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를 쫓는 자가 바벨론 군대와 그 관료들이죠.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요즘에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뭡니까? 쥐같이 생긴 거,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근데 그냥 늘 하늘을 갖다가 신경을 써요. 왜 신경 씁니까? 독수리들이 언제 와서 자기들을 갖다가 채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신경을 쓰면서 조금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면 얼른 그 자기들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공중을 갖다가 신경을 쓰면서.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를 쫓는 자, 그 바벨론 군대 그리고 바벨론 관료들이 공중의 독수리보다도 빠르며, 언제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조금만 보이면은 그냥 채가지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억압을 하고 때리고 안 좋은 일을 갖다 행하는 겁니다. 빠르며 산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서도 매복하였도다. 그럼 산꼭대기나 뭐 광야는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산꼭대기까지 쫓아 올라오고 심지어는 광야까지 매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은, 어디에서 이제 보이기만 하면은 그냥 잡아다가 안 좋은 일을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여기에서 콧김이라는 얘기는 뭐 생명,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생명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여기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보통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드기야 왕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존재를 굉장히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존재를 갖다가 그와 같이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한 이 말 속에는 어떠한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은, 그 호흡과도 같은, 그 한숨의 호흡과도 같은 이 인간을 의지한 데 대한 어떤 자조? 그러한 것을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 한숨의 호흡과도 같은
이 인간을 갖다가 더 의지함으로 해서 멸망을 당한 그런 자조를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곡긴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여기서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도망을 쳐가지고 저쪽 아라바길 광야 가운데로 도망치다가 그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그와 같이 끌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갖다가 쫓고 있는 그 사냥꾼이 쳐놓은 그 함정에 걸려든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드기야 왕을 가리켜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그 시드기야 왕을 갖다가 의지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 그 그늘,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은혜, 그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우리 사람을 갖다가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의 어떤 권력, 어떤 배경, 사람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의지하는 것 대신에 늘 우리 하나님을 갖다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원수가 나를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 그 원수가 나를 갖다가 내 머리털 털럭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사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 의지하고 또 의지를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입으로는 뭐 믿는다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가 좋지도 않은 그 돌머리를 갖다가 더 의지를 하고 이러는 것은 참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이지. 하나님을 갖다 1차적으로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또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나를 갖다가 누가 건드릴 수 있겠는가? 그 어떤 원수인들 갖다가 내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나를 갖다가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셨는데 다른 것들인 늘 안 주시겠습니까?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갖다 모든 환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멘. 그렇지. 그냥 늘 걱정하면서 살아. 시험 잘못 보면 어떡해? 시험 잘못 보면 어떡해? 그 걱정한다고 시험 잘못 보면 어떡해? 잘못 보면 50점 맞을 사람이 100점 맞아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 보십시오. 100점 나오나 50점 맞는 사람 늘 50점 나.
늘 70점 맞는 사람 늘 70점 맞아. 차라리 염려하는 그 시간에, 걱정하는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면은 정말로 100점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늘 염려해. 아이고, 이번 시험 잘못 보면 어떡해, 시험 잘못 보면 어떡해.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100점 나오냐고. 염려하고 근심할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상시 나오는 점수대로 맞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공부하면 돼. 공부하면 그 시간에 차라리 가서 공부하면 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 키가 165짜리가 갑자기 170이 되냐고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을 해도 내 키는 항상 165지 170, 175가 되지를 않아요. 차라리 염려 안 하고 밥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정말 170이 될 수도 있어.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여기서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돔 지역을 갖다가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이 에돔은 이제 에서 족속들의 그 후손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대적하는 원수들의 대표격으로 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백성을 갖다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이방인들을 갖다가 대표해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지금 에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초토화가 될 때에 박장대소를 하면서 너무 좋아라 했습니다. 야, 꼴 좋다 하면서 기뻐 춤을 췄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자기 원수가 멸망을 하는 거잖아요. 응?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막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우스 땅에 가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네게도 이를지니, 우리 하나님 심판의 잔이 이제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아마도 BC 585년에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서 멸망을 하게 돼요. 네?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멸망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잔이 네게도 이를지니, 우리 하나님 심판의 잔이 네게도 이를지니, 결국 이 예언대로 에돔이 그대로 멸망을 당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받고 그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 모습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에 이 에돔의 멸망을 갖다가 이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벌거벗으려다. 벌거벗으리로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약탈당하고 다 빼앗기고 또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그 땅이 이제 그 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서 또한 바벨론 땅에 끌려감으로 해서 그 땅 또한 마치 광야도 같이 마치 사막과도 같이 짐승들만이 살아가는 화 같은 땅이 될 것을 갖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벌거벗으리로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렇게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갖다가 대표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원근 통시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건데,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술 취한 듯이 비틀거리면서 이제 벌거벗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다 던져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녀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여기에서도 이제 처녀 시온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처녀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여기에서 다하였으니가 지금 완료형으로서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언적인 완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어떻습니까? 처녀,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할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해서 징계를 당해서 그 죄악의 형벌 때문에 다 바벨론 땅에 지금 포로로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그 죄악의 형벌이 다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주셨습니까? 이 백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또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었어요. 예언을 주셨었어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이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닿을 때가 있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워지게 될 날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때가 되면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역사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선포대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고 BC 539년 그리스의 칙령에 의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마침내 돌아오게 돼요.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메데 바사의 그 피정복민, 메데 바사의 역시 마찬가지로 지배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독립을 했던 적이 없어요. 독립을 했더니 늘 이방민족의 침입 속에서, 늘 이방민족의 압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잠깐 하스는 왕조, 잠깐 제사장들 재정일치의 그 어떤 그런 적이 잠깐 있었지만 완전한 독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AD 76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그 모든 백성들이 또 노마로 이렇게 붙잡혀 갔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메시아 시대, 사단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로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리라는 겁니다. 다시는 누구의 말대로 한 번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라. 다시는 사탄의 종노릇 가운데 다시는 빠지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백성의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갖다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졌고 또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갖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지만은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돔은 어떻습니까? 처녀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 에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이 대적들, 하나님의 이 원수들은 어떻게 돼요?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면 네 허물을 드러내시로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벌거벗겨진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에돔의 잘못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근데 이것 또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모든 대적들을 갖다가 심판하심으로 그 죄악을 갖다가 벌하시고 그 허물을 갖다가 드러내시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갖다가 다 한 자리에다 모으고 그 죄악을 갖다가 벌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허물을 드러내시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무엇이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에돔, 역사상의 에돔 나라라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 우리 하나님의 원수들의 그 죄악을 갖다 벌하시는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 에돔 날의 멸망 심판을 통해서 보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의 이 허물을 갖다가 드러내시는 이 잘못을, 이 죄악들을 갖다가 드러내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근 동시적인 예언 방법이에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심판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그려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심판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그대로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증해주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이 큰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자기 맘대로 주장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자신이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을 갖다가 그려나가고 자신이 이루실 그 심판의 모습을 갖다가 그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결코 이렇게 하실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야 이놈들아, 내가 이래도 없냐? 내가 이래도 없냐? 내가 이래도 신이 아니냐?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하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